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고 또 오늘 밤 예배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이는 바로 목의 사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신을 따르게 돼 있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모독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놀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그 논쟁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순간 이 싸움은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바로 신성 모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단호하고 끔찍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없습니다.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 제공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그냥 모세를 통해서 죽이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것은 모든 죄를 넘어서는 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변호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도요, 분명하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허투루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용서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물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함으로 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란 바로 지존자,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애굽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란 이름을 온 나라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 이름의 칭호가 영원토록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여호와란 이 세 글자 이름을 읽지도 또한 말로 내뱉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에 보면 그 랍비들이 무언가 글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 로드라는 이름을 기록해서 그렇게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님이라는 그 칭호로 바꾸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신이라 자칭하는 많은 신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늘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것은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요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며 권위의 최고위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고 이것은 하나의 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용모와도 같은 거예요. 용모자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다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우두머리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그게 형이 온도가 되면 사실은 우두머리형은 최고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요 마귀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를 받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기를 바라는 게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영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고 단호하고 끔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설 수 없는 존재,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말입니다. 그것 자체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와 같은 신성을 모독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죠. 죄인을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는요 치명적인 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 가운데서 버리지 않기를 다윗은 간구한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형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저주한 자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증인들이, 그 들었던 사람들이 그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모독된 말을 듣는 것 자체로도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죄를 한 사람, 그 말을 고백한 그 사람에게 다 전가하고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이 사건을 끝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를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냥 한 번에 목을 베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 활을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온 회중이 다 돌을 들어서 그 한 사람에게 그 돌을 던져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공개 처형 방법을 택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경각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좀 고통스럽고 누군가 보기에 좀 야만스럽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죄로 죽임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질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전통을 후일에는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신약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그 편향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행위는요, 너무나 끔찍하고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가볍게 여러분 심심풀이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것은요, 어쩌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의 값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욕되게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속에 없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직접적인 이 고백 말고라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보다 더 큰 신성모독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내가 물러나게 될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어떤 그 결정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맹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속에서 행여라도 여러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고백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거짓 맹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구약의 사람들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나의 삶의 고백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고백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삶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이와 같은 너무나 쉽게 하는 행동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예식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말 귀한 가정이 출발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약을 우리가 맺고 결혼 예식을 행하지만,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 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성을 갈겠다든지 혹은 손에 뭐 장을 지지겠다든지, 여러분 이런 말들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요 신약에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없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아예 말하지 말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름, 여러분 경배의 대상인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무렇게 도용되고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요, 우리가 때때로 그냥 쉽게 우리가 막 한탄하듯이 주여 주여 내뱉는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그 나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무언가 사건이 생기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냥 의미 없이 툭툭 내뱉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마음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가변 입술로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심들이 일어나야 되지, 그냥 쉽게 던지는 그와 같은 우리의 고백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 원하는 만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만큼 우리는 가고 서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며 주님을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은요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바르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 이웃에게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멀게는 우리의 이웃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신저가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한 시간,
기도의 한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한다, 내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내 어떤 삶의 문제를 덜어놓고 돌아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고 나를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세워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딴 생각하는 것, 예배 시간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열심과 중심이 어떤 마음인가, 그 간절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겠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그 시간을 그저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헛되이 예배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죄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 모든 일들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는 행위와 나의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한마디 한 걸음 그렇게 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13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든 인류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기 때문에 좀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삶의 시간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참된 예배자로 드리고자 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믿음의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약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더 무겁게 하고, 영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실 때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진정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들이 때때로 사라지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없는 실로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이 모든 우주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내 입술과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바르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행여라도 놓치는 것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갚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